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난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그것들 때문에 고민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고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항상 진실되게 대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대하실 때 거짓으로 대하시거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진실되게 대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진실되게 대해주시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 요나서의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됐죠.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성을 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죠. 막 성을 내고 화를 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네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맞는 거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나에게 그렇게 되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제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 성 밖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 성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초막을 짓고 그 성 동편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성 밖이 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요나가 그 밑에서 그늘 아래서 잠깐 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이 그 다음날 벌레가 먹어서 다 사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여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을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하나님, 이거는요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이건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그 쇼핑센터를 가다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저 장난감 사줘. 안 돼, 그냥 가자. 그러니까 애가 그냥 그 뒤에 뒤로 눕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요나는 오히려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까 네가 성 안에서 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보고 나한테 그렇게 성을 내고
이번에는 박농쿨 때문에 나한테 성을 내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성을 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옳은 거 아닙니다. 제가 옳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옳은 겁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마음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걸 아끼지 않겠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걸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내 품 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른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음성을 듣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진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나는 정말로 진실되게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챙겨줬는데 그 사람은 자꾸 거짓을 가지고 나한테 대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죠. 신뢰관계가 생길 수가 없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냐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더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제가 꼬박꼬박 드립니다. 아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장황하게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갖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온갖 미사여구를 가지고 화려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들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정말 진실되게 나가지 못하고 자꾸 뭔가 포장하고 꾸며서 조금 더 보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11조 생활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려면 11조를 차라리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진짜 11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한이가 아빠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 이제 조한이가 그 생일 파티를 가야 되는데 스테이션에 아빠가 태워다 주든지 아니면 거기 픽업을 해줘야 돼. 근데 조한이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늘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의 자동차가 잠시 필요하오니 나를 생일 파티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소서. 웃기잖아요. 아이들이 그럴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가. 그냥 두 마디, 아빠, 가.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뭔가 막 꾸미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실한 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그걸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유치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가장 진실한 기도,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것, 네 기도의 핵심이 뭐냐? 장황하게 뭐 이렇게 30분, 1시간 기도라는데 대체 네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 1시간, 2시간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거요. 이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지능이 이 교묘하게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들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결국은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이 있는데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차가 없어서 교회 가기 불편합니다. 저에게 차를 한 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 가운데 일하러 다닐 때도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한 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교회 가는데 차가 필요한데 차를 한 대 주십시오. 근데 그 차는 벤츠여야만 합니다. 다른 차 안 됩니다. 벤츠를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벤츠 타고 교회 가겠다는 거죠. 교회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차가 필요한데 차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벤츠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골에 어떤 사람이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가 이제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게 되었는데 새끼를 낳는데 그 소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수의사도 오고 해서 겨우겨우 그 새끼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소가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2마리를 딱 낳아서 송아지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마리가 건강하게 나오는 것도 고마운데 2마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마리 중에 1마리는 제가 하고 나머지 1마리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와 자기 소를, 하나님 송아지와 자기 송아지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서 1마리가 비실비실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케어하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1마리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 농부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애썼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송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손을 자기가 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는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소가 죽었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나 하나님 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소가 죽었어요. 내 소는 안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내가 딱 가지고서 기도하는 건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로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의 양심에 걸린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것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을 하러 다녀야 되고 하는데 정말 차가 꼭 필요해. 우리 호주에서 살면서 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 꼭 필요해. 그럼 하나님 저에게 차를 한 대 주세요. 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차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도 하나님 차를 주세요. 근데 꼭 벤츠여야만 돼요. 이건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그 기도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정직하다면 나도 알아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모습으로 내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는지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왜 밥을 안 주냐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병원이 세상에 어딨냐고 막 소리를 치고 간호사 오라 그러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대장 내시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밥을 못 먹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대장 내시경 하는지를 모르고
계속 밥을 안 준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병원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본인이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옳은 프로세스니까, 바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때로는 축복의 일들도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받은 축복을 잘못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죠.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런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 주신 분도 여호와고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고 나를 축복하신 분도 여호와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여호와고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이라면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냐?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게 시작이 돼요. 정말 어려운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둬도 괜찮아. 야, 쟤 가만히 놔둬도 괜찮아. 쟤는 이러나 저러나 별반 가치가 없으니까 놔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단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대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제부터 어려운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이기는 자들이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길이 없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고 웃고 울고 막 해요. 대상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다, 아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가요? 아니, 대상도 없는데 혼자 막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막 그래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혼자 떠들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임을 분명히 믿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에다 던지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해서 그 영적인 대화 가운데 나의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나의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100%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기도는 나의 것을 고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내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고 내 영은,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빛된 사람들, 십자가의 군병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